우리 한나 여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그 목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신 그 성도님들의 마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목적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대단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모태신앙이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오늘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은 너무나도 내 마음에 흡족한 찬양이었어. 혹은 오늘 특송은 너무나도 좋았어. 오늘 예배의 진행 순서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라는 혹시 나의 만족이 충만한 예배가 가장 좋았던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예배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예배였습니까? 예배가 영어로 워십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만족하게 감동시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감동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혹은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들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감동시켰던 행동을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잔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갑자기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너무나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500리터에서 한 1리터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어떤 남자의 불에 전부 다 부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를 머리에도 아니고 발에 붓는다. 이 당시 문화는 여유 있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손님을 존경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감람유를 그 사람 머리에 발라주곤 했습니다. 감람유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그것은 환대의 의미도 있고 그 사람을 귀한 자로 여긴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유도 아니고 향유를, 그것도 적은 양도 아니고 엄청난 양을 머리도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부른 향유의 가치를 바로 눈으로 보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니까 이 향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니 어떤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부어버리니 얼마나 아깝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냐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저 정도의 돈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 행동을 할 때 마리아야, 너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단다. 그러니 그 향유를 아껴두었다가 더 좋은 하나님의 일에 쓰면 어떡하겠니?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 같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한두 방울도 아닌 예수님의 발 위에 1리터나 되는 그 향유를 부었으니 그 향유의 냄새는 얼마나 진동을 했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멀리까지 바람을 타고 그 향기가 퍼져나갔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향수를 사용해 봐서 알겠지만 아주 작은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그 향수의 냄새가 약 반나절 정도 가게 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마리아, 이 향유에 담긴 그 여자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돈이라는 가치를 보관하는 방법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웠던 서민들에게 돈을 모은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혹시 돈을 모을 수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값이 나가는 것, 귀한 물건으로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그것이 값비싼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그 시대에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하여서 이 많은 양의 향유를 갖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이 여인의 땀과 눈물, 지난 시간의 모든 것이 이 향유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이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동안의 아픔과 기쁨, 힘듦, 어려움, 즐거움과 괴로움은 물론 모든 감정들, 그리고 그 여자가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삶들에 대한 모든 것, 더 나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갖게 되기까지 그 수많은 감정들, 또한 앞으로의 마리아의 미래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그 값비싼 향유에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즉,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과거의 모든 삶,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던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 앞에 가져와 드린 것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던, 자신의 삶의 애환이 모두 담겨져 있던, 마치 자신의 인생이 모두 농축되어 녹아져 있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지나치다 혹은 아깝다라고 혹은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에게 아까운 것이, 낭비라는 것이 있을까요? 혹여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 모습이 지나치다고 여겨질 수 있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아깝다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여기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은 30에 팔아버리고 있어요. 왜 은 30이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성인의 종, 남자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노예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것이 끝나버리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는 행동과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해 오던 행동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해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바로 주머니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 회개는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쓰였던 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 회개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니 정말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관점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봐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깊이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나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과 위로와 편안을 위해 마치 종처럼 가볍게 이용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 드리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표현하며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나와 함께 교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드릴 때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니?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동안에 가졌던 자신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나에게 성령님이라면 나 자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알고 계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가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아끼지 마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분명 그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설교? 물론 그 설교도 중요합니다. 잘 준비된 예배 형식? 예배 형식도 중요하겠지요. 감사로 드리는 헌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아니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아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으로 여기며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 아깝지 않은 예배자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아깝지 않은 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아깝지 않은 자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 길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께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라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롭게 여기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은 30처럼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이익, 성공과 나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고 있지는 않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 예수님 잠깐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좀 잘 돼야 하거든요. 제가 돈 좀 가져야 되거든요. 성공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명예 좀 얻어야 되거든요. 잠깐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용하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등포 교회의 누구누구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등포 교회의 누구누구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